에어컨이랑 문 단속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예, 저희 마태복음을 보는데요. 지금 76강입니다. 80강 안으로 끝납니다. 앞으로 한 두세 번 정도만 더 하면 끝나게 되는데요. 이제 뭐 특별한 주제가 있으면 하나를 더 다루고, 그러지 않으면 그냥 27장 정리, 28장 정리 이렇게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끝나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의 이슈와 이어집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교회가 출생을 하게 되고, 이제 교회가 이제 성령님을 통해 이제 또 사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사도행전을 마태복음 다음으로 이렇게 이어서 볼 생각이고요. 신명기는 아직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가 신명기 지금 44번의 강의를 했는데요. 13장까지 봤습니다. 신명기 34장까지 있죠. 신명기는 한 10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거의. 그래서 내년 초까지 할 것 같습니다. 신명기 끝나면요, 저희가 여호수아를 보진 않고 일단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는 쭉 달려왔으니까 저희가 시가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가 끝나면은 시가서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욥기부터 저희가 아마 신명기 끝나면 공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는 1장 저희가 하다가 말았죠. 요거는 주중에 저희가 마태복음 끝나고 나면 주중에 이렇게 녹음을 따로 하던지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성경 강해 계획을 좀 말씀드렸고요. 예, 본문은 마태복음 마지막 두 절인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렇게 마태복음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사도행전 1장에서는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시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좀 오늘 간략하게 저희가 한번 마태복음을 끝내기 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가장 필요한 것은 항상 일꾼들이죠. 예, 그래서 뭐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요, 뭐 전임 사역자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예,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이 일들 뒤에 또 주께서 다른 70명도 세우사 친히 가시고자 하는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어떤 분은 흠정역이 무슨 직역을 안 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독하게 직역한 성경이에요, 흠정역도. 그래서 좀 우리말 같지 않은 표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들도 많이 있고요. 뭐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라 이런 표현은 우리가 잘 쓰지는 않죠. 그냥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죠. 예, 이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수확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거죠. 뭐 밭은 당연히 세상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지금도 누군가 어딘가에서 구원받고 있고요. 또 어딘가에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도 일꾼들이 적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어떤 게 더 편리해졌고 뭐 과학기술이 더 발전한 건 있어도 근본적인 문제는 똑같아요. 과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인간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죄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인간의 문제가 죄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문제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땐 사람의 문제는 죄였습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2000년 전에도 일꾼들이 적었어요. 근데 지금도 일꾼들이 많지 않죠.
예,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일꾼이 적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일꾼이 적고요.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주님께 간청해야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너희는 수확하시는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그분의 수확밭에 일꾼들을 보내실 것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단순히 전임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는 다 주님의 사역자입니다. 누가 전임으로 하느냐, 또 은사를 받아서 어떤 가르치는 일을 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죠. 다 사역, 여러분은 다 주님께 받은 사명이 있고요, 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1차적인 여러분의 사명, 또 여러분의 사역은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즉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남겨두신 이유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겠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사역을 도울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협력해서 일단 협력할 수 있는 가장 큰 첫 방법은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교회가 내가 뭐 개인이 어떤 전도지들을 만들고 이런 게 쉽지 않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전도지도 만들고 전도책자도 만들고, 그럼 이제 그런 것들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가져다 줄 수 있죠. 또 교회에서 뭐 요즘 같은 때는 설교도 하고 또 복음 설교도 하고 이걸 녹화해서 올리기도 하잖아요. 또 그런 걸 이제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역을 감당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랫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사역에 손을 놓고 있는 겁니다. 예, 다시 그 사역에 복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확률이 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그 일을 같이 또 돕는 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사역자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자들이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 이거는 좀 더 큰 범위의 일이죠. 골로새서 4장 1절부터 4절에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정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아울러 또한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신비를 말하게 하실 것을 구하라. 내가 또한 그것을 위해 결박당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할 말을 하여 그것을 드러내고자 함이라. 예, 사도 바울이요, 이제 사역자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이런 말씀도요, 우리가 뭐 충분히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죠. 지금 시대는요, 누구든지 원하면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언론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권력이 있거나 이런 사람만 목소리를 낼 수가 있었죠. 일반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법이 있죠.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데 뭐 글을 쓰든지 유튜브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든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듣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역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자신도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하셔야 합니다. 이건 뭐 여러 가지로 작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 주위에 있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나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항상 좋은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때나 가서 막
복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좋은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겠죠. 가능하면 서로 차분한 정신일 때,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없이 그냥 단 둘만 얘기할 수 있을 때, 이제 이럴 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그리고 또 어떤 또 계기도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뭐 복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데 계속 뭐 복음을 얘기할 수는 없겠죠. 관심 없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관심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말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간구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누군가에게 만약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 요청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도 사역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대상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복음 전도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이제 구원은 받았어요. 하지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킹제임스 성경, 바른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뭐 킹제임스 성경은 알지만 그냥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만 받고 거기서 끝인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에게도 또 성경을 알려주고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겐 또 성경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두 가지인데요. 사실은 이게 둘 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종종 다른 분들과 이제 교제를 나누다 보면 이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가족 중에 아니면 남편이 아직 구원받지 않았는데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이게 대단히 어렵다, 아직 별 관심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인 거에 전혀 관심도 없다, 뭐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우리가 흔히 겪는 일이죠. 거기에 대한 가장 좋은 대비는요, 먼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복음에 관심이 없거나 구원은 받았지만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한테 억지로 막 전할 수는 없죠. 그럼 그것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준비는 내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영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타이밍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타이밍이 왔는데 내가 도와줄 수 없다면 그러면은 결국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는 언젠가 오게 됩니다.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그 사람,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갑자기 복음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없다면, 내가 성장하지 못하면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가본 길을 다른 사람을 인도해 줄 수 있는 거죠. 나도 가본 적이 없으면 인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 가장 확실한 준비는, 그렇게 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준비는 자기가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다른 분이랑 이제 교제를 나누다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님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된다. 그래서 준비가 돼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활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4장에서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단순히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거는 뭐 우리나라 기독교계에 다 해당이 되는 말이겠죠.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터넷으로 설교들을 들어보고 뭐 복음도 검색해서 들어보거든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전하나 들어보고 하는데 정말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뭐 율법주의적인 것이나 아니면 종교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바른 복음을 정말 복음의 사역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게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라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말씀의 사역자라고 하면서도 세상 뉴스를 전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자예요.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는 말씀만을 전해야 되고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그거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사역자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사역자면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목사는 사역자죠. 무슨 사역자냐면 말씀의 사역자예요. 근데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도 다 사역자라고 말씀드렸죠. 말씀의 사역자인 겁니다. 다른 사역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목사도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또 여러분 자신도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잘 가르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주변에 우리 아이들이나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말씀의 사역자예요. 세 번째는 사역자들이 바른 동기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부터 17절 참으로 어떤 이들은 심지어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하나니 저들은 내가 결박당한 일에 고통을 더할 줄로 생각하여 성실하지 않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선포하나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세워진 줄 알고 사랑으로 하느니라. 사역자들이 바른 동기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지원하는 다른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다른 독립침례교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바른 동기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교만 또 이기심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설교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성경을 믿으면서도 교만하고 이기심이 있고 그런 잘못된 동기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사역자도 교만과 영적 야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이나 다른 사역자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경쟁심이 아닌 바른 동기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경쟁은요, 뭐 세상에서는 그게 꼭 나쁜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것은 갈라디아서에 의하면 성령의 열매에 반대에 있는 겁니다. 육신의 표시죠. 경쟁. 예, 그래서 우리는 경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역자와 경쟁하지 않고요. 또 다른 교회와도 경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자들마다 사명을 주셨다고 믿고요. 또 교회마다 또 사명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동감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교회나 어떤 사역자가 하는 일에 내가 동감하고 그래 저거는 정말 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다면 협력해서 하면 되죠. 동감이 가지 않아요. 저거는 왜 저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되는 건 그냥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을 하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뭐 방해할 필요가 없어요. 동감하면 협력하면 되고 동감이 안 된다.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또 다른 목사님, 목회자나 다른 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돕습니다. 근데 공감이 안 돼요. 그거는 뭐 크게 비난하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걸 비난하고 뭐라고 할 시간에 그 에너지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예, 네 번째는요.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또 나를 위하여는 내게 말하는 것을 허락하사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왜 이런 걸 요청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예,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겠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담대하게 입을 열어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은 항상 용기가 넘쳤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울을 보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또 그 무엇도 무서워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도 두려움에 떨던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가서 하나님의 증언을 너희에게 밝히 말할 때 말이나 지혜에 뛰어난 것을 가지고 나아가지 아니하였나니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느니라.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막 꼬치꼬치 묻고 막 알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나는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노라. 몰라도 돼요. 저에 대한 자세한 걸 다른 분이 몰라도 되고, 저도 다른 사람에 대한 뭐 꼬치꼬치 다 몰라도 됩니다. 그렇죠. 왜냐면요, 육신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실망만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육신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많이 알아야 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울 건 같이 돕는 거고요. 또 같이 격려해 줄 건 같이 격려해 주는 거고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에 유혹하는 말들도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바울이 자기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었다, 사역을 하는 가운데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사람 마음이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담대하게 했던 거지,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죠.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두려움이 뭐 여러 가지 그 이유로 인한 두려움일 수 있겠죠. 바울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성령님께서 자신을 주관하시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두려움, 또 걱정, 이런 것들을 다 성령님께 맡긴 거죠. 바울은 자신이 두려운 마음을 갖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이런 걸 기도 부탁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사역자들을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담대하게 그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 세상에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 줘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의 역할입니다. 뭐 서로 막 어떤 거 지적하고 무슨 비판하고, 이거는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격려해 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격려해 주는 게. 그래서 교회로 우리가 함께 모이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또 성경적인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함께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런 성경적인 이유가 있죠. 근데 좀 더 이제 실천적인 이유를 살펴보면요, 저는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있죠. 마음이 자꾸 흐트러질 때도 있고요. 또 마음이 자꾸 세상으로 오염될 때도 있고요. 어렵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요,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또 때로 실패할 때도 있고요. 또 세상에서 속된 말로 왕따 당할 때도 있고요. 최근에 어떤 자매님한테 그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뭐 저희 책들을 거의 다 많이 읽었고 지금 뭐 어떤 책을 읽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틈틈이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또 계속 성경도 읽고 책도 읽고 그렇게 세상에서 자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 직장에서도 약간은 좀 왕따를 당하고 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들도 적당히 세상에서 즐기고 타협하고 이렇게 사는데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걸으려고 하니까 약간씩 그렇게 왕따를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또 남편과는 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 같이 그렇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한 분이 있었는데요. 서로 같이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서로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건 도움이 안 돼요. 비판하는 건 정말 도움이 잘 안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서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이러려고 교회로 모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서로 또 연약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겠죠.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 연약한 존재죠. 누구나 연약합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요. 연약합니다. 성경은 사역자들도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정말 우리가 최고의 그리스도인이요 최고의 사역자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 근데 이런 사람도 몹시 두려워서 떨 때가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린 막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막 왕들 앞에서 통치자들 앞에서도 막 진리를 선포하고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우린 되게 담대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자기도 떨고 있었다는 거죠. 그럴 때. 예,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역자들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설교자들 중에는요 죄를 지적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이제 목회자의 어려움이겠죠. 특히 교회 내에서 만연한 죄를 지적하기가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검열을 할 때가 있어요. 아, 누가 이런 죄를 짓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혹시 얘기했다가 그 다음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상처받고 교회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도 있고요. 그게 이제 사역자의 전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떠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제 두려워하고 또 재정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는 사람이 떠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가 담대하게 죄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사역자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사역자들이 정부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부터 어떤 압력이나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정부가 교회에 간섭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기도를 할지에 관여해서는 안 되죠.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저는 그냥 우리나라의 그동안 대통령들이 대단히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또 대단히 너무나도 사악하다 라고 할 만한 사람도 어떤 면에서는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 보통의 범주에 그래도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잘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못하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민주적인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독재적인 사람도 있었지만 이 동북아를 생각해 보면 아까 점심시간에 형제님이랑 교제 나눌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동북아에서 민주주의를 그나마 제대로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나요? 중국 그거 아니죠. 독재 국가죠. 러시아 거기는 무늬만 정말 민주주의고 그 독재 국가죠. 북한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심한 독재 국가죠. 일본도 민주국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동북아에서요 민주주의 제대로 하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럼 동남아는 어떤가요? 동남아도 상황이 좋지 않죠. 독재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독재를 했다 이런 평가받는 대통령이 있죠. 그런 분들요 동남아나 이런 데 비교하면 북한 이런 데 비교하면 순한 맛이에요 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좀 훌륭한 대통령도 있었고 별로인 대통령도 있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교회 다니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해서 그 이후로 잡아간 그런 독재자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저는 이것은 굉장히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은 분들은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양쪽 정치의 끝에 계신 분들은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는 그냥 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느냐 이 관점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큰 문제는 없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이 음모론에 대해서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외의 모든 것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100% 진리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외한 모든 것에는 거짓과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전염병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은 것인데
각국의 정부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모의해서 있지도 않은 전염병을 만들어서 교회를 박해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코로나 한창 때 코로나 실제로 있지도 않은 건데 각국의 정부들이 짜고 있지도 않은 질병을 만들어내서 주사를 해가지고 뭐 그걸로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몰라요. 잘 과학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주장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코로나가 뭔지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뭐 백신이 뭔지 그런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건 제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아는 것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감사하게도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은 100% 진리입니다. 그렇죠? 과학은 100% 진리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100% 진리예요. 어차피 저는 과학은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로 전 어차피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거 과학을 통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신이 마귀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사탄이 막 쥐락펴락 다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그렇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은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100% 믿는 사람이 속아 넘어가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겐 거짓 것을 보내서 속게 하십니다. 근데 진리를 받아들인 사람은 속지 않게 하세요. 성경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속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악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왜 생겼는지는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어요. 성경에 의하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민족을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죠.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런 어떤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병들이 있잖아요. 출애굽기 외에도 병이 있잖아요. 어떤 질병. 이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특히 전염병을 통해서 막 사람들 간에 쫙쫙 옮겨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경우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항상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실 때 심판받는 대상과 그렇지 않는 대상을 철저하게 구분하셨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요. 무작위로 이루어지는 심판은 없습니다. 그럼 그건 심판자가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무작위로 이루어지지 않고 항상 출애굽기를 보면 알 수 있죠.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재앙을 당하지 않았고 오직 말씀을 거부한 이집트인만 재앙을 당했습니다. 이집트인 중에서도 말씀을 믿은 사람은 재앙을 또 당하지 않았어요. 우박재앙 이런 거 안 당했잖아요. 그렇죠? 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죠. 교회에 다니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재앙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연한 전염병을 대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요 다루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주님의 심판에 대한 유일하게 바른 반응은 회개밖에 없어요. 따라서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세상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성경에 나오는 예언과 관련된 심판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혹은 가벼운 질환에 불과한 전염병을 과대 포장하고 있다고 말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진실을 말하고 있고 마귀의 음모를 알리고 있다는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에 올렸었어요. 지금은 또 쏙 들어갔습니다. 다 1, 2년 지나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요. 유튜브가 하나님께 속한 걸까요? 유튜브 보면요, 기독교 음모론자들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묻고 싶어요. 그럼 유튜브가 하나님 건가요? 아니면 마귀 건가요? 하나님께 속한 건가요? 마귀에 속한 건가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음모론은 하나님에 속했냐 마귀에 속했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다룹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바르게 분별하지 못해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렇게 분별하면 분별이 안 됩니다. 제가 그 예를 유튜브로 듣는 거예요. 유튜브가 하나님 건가요 마귀 건가요? 물론 유튜브 주인이 있겠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위한 장치인가요 마귀를 위한 장치인가요?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유튜브에 보면요 사악한 영상도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영상도 많고요. 또 좋은 설교도 많습니다. 저도 유튜브로 검색해서 다른 좋은 설교들도 듣거든요. 저희 설교도 유튜브에 올리고요. 유튜브가 마냥 악하다, 선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모론, 하나님 것이다 아니면 뭐 이게 사악한 세상 정부의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면요 이 진실이 보이지가 않아요. 유튜브 얘기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건지 마귀 건지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마귀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하나님과 맘몬,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경쟁 상대는 마귀가 아니라 돈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귀가 아닌 돈을 섬겨요. 마귀 섬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 좀 있고요. 마귀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럼 다 뭐 섬기냐? 다 돈을 섬깁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돈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유튜브는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입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사람은 그가 누구이건 간에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만약 그가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었다면 모든 성경적인 설교를 유튜브에서 다 삭제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튜브에는 마귀적인 동영상도 있고요. 세상적인 동영상도 있고요. 육신적인 동영상도 있고요. 성경적인 동영상도 있어요. 유튜브 운영자가 이러한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는요. 마귀적이건 세상적이건 성경적인 간에 클릭하면은 돈이 되잖아요. 광고료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둔 거거든요. 돈을 섬기기 위해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를 섬기기 위해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들의 기준은 마귀나 교회가 아니라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렇게 구분하면요. 이게 세상을 이해가 안 돼요. 코로나 같은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코로나를 억지로 조정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음모를 잘 모르는 목사다 이렇게 누가 비평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코로나가 질병이었다고 봐요. 실제적인. 그 위험성이 얼마나 컸는지 그거는 전 모르죠. 과학자나 의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정부가 그럼 왜 코로나를 이렇게 막으려고 애를 썼냐? 전 세계 정부가. 그 이유는 국민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거나 똑같아요. 안전벨트 맸는지 안 맸는지 단속하잖아요. 그럼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거죠. 국민이 한 명이라도 살아있어요. 특히 운전해서 간 사람은 뭔가 일을 하고 생산적인 일을 할 확률이 크죠. 세금을 낼 확률이 커요. 그렇죠.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세금을 계속 내는 거거든요. 기름 낼 때도 세금 내잖아요. 세금 낼 사람이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돈 때문에 국민의 생명을 걱정하는 거예요. 세금 낼 사람이 한 명 죽을까 봐. 그래서 안전벨트 매라는 거고 전염병이 돌면 막 정부가 나서가지고 전염병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마귀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다 돈을 섬기거든요. 근데 개인만 돈을 섬기는 게 아니라 회사도 돈을 섬기고요. 정부도 돈을 섬겨요. 대부분의 개인과 모든 회사와 모든 정부는 다 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죽지 않게 하는 거고 어떤 전염병이 일어나면 그걸 조작하려고 하기보다는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없는 전염병을 조작해서 할 확률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거의 없거든요. 제 기준이에요. 저는 이런 판단이 성경적인 판단과 완전히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정부는 마귀의 존재는 알지도 못해요. 그런 거 관심도 없습니다. 세상 정부는요. 마귀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뭐에 관심이냐? 돈에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 정부는. 마귀의 존재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성경을 몰라요. 그래서 마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세상은 돈을 위해서 일합니다. 세상은요. 교회가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이익만 침해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믿는 교리를 가르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따라서 우리는 세상 정부의 이러한 시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응할 필요도 있죠. 요구에. 우리는 사역자들이 정부로 인해서 사역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모든 일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뭐 성경이 말씀하시는 걸 너무 과하게 막 음모론에 빠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없으면 몰라도 돼요. 성경은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럼 몰라도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거나 이 세상에서 진리로 어떤 것들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성경만 알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 사역자들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로마서 15장 3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성령의 사랑으로 인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기도 가운데 나와 함께 분투하며 나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유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구출받게 하며 또 예루살렘을 위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새 힘을 얻게 하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를 막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자신이 섬기는 것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과 성도들이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요, 별개의 일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말을 우물로 끌고 가는 것은 쉽지만 물을 먹게 하는 것은 이건 어렵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말씀대로 살게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저는요, 저도 포함되겠죠. 많은 독립침례 교회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은 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다른 일이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성도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겠죠. 가르치는 내용을 머리로는 이해해요. 근데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받아들이면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역의 그 최종 목적지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들한테 성경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냥 머리로 그 교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경을 읽으세요, 아니면 강해서를 읽으세요, 뭘 읽으세요,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일곱 번째, 사역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7절,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그 목적은 우리가 인정받은 자로 나타내고자 함이라. 아니요, 우리는 버림받은 자같이 될지라도 너희만은 정직한 것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 사역자들은 정말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성도들은 사역자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죠. 누가 저희 욕하고 싶으면 그건 그 사람 자유죠. 하지만 책망받거나 흠이 없는 삶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비난하는 것은 내 일이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일이죠. 그 사람이 저를 함부로 험담한다면 그거는 이제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일입니다. 제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제 일은 뭐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건 저의 일이라는 거죠. 세상은 믿는 사람의 말이 아닌 행동과 삶을 봅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더 그렇게 보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잘못된 일을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경과 교회가 욕을 먹는 것을 많이 봤어요. 세상에서도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 중에 절반은 목사 때문이죠, 사실. 한 번 잃은 간증은 다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이 또 제가 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역을 돕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사역자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역자들이 마땅히 할 말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역자들이 바른 동기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정부로부터 어떤 압력도 받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 사역자들이 바른 동기로 말씀을 전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역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역자들이 정부로부터 압력을 받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사역자들의 섬김이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또 사역자들이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신의 사역자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도 말씀의 사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또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실제 그 일에 이제 수고를 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마태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을 이렇게 마치고 2시간에 걸쳐서 27장, 28장을 쭉 한번 정리를 하고 마태복음을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따랐던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정말 주님의 그 위대하신 또 이 사역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정말 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가 이 일에 집중하고 또 열심을 내어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